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신 예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박한종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해 주시고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겸손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자, 여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지금 발을 씻기시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심. 끝까지 사랑하심. 끝까지 사랑하심. 끝까지 사랑하심. 우리 1,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지금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였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6월절에는 양을 잡았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이 온 인류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대속하심으로 온 인류를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쉽게 말씀드리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도, 그리고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욕을 하며 십자가에 죽으라고 외쳐댈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던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꺾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랑을 로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고난도 죽음도 그리고 배신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고난 앞에서 더 큰 사랑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항상 지금 바로 지금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고난 앞에서 얼마나, 반대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가 만나는 고난 앞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우린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나요? 대학에 떨어지면 원망하고, 병이 들면 원망하고, 사업이 실패하면 원망하고, 남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좋을 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고, 나쁜 일 앞에선 원망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아닌지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배신의 그 순간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항상 주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항상 깨달아 알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사람은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우리 4에서 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율법을 받고 지킨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크게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세 오경에 나타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토라를 생활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 게 있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유전은 일상생활 중에 지켜야 될 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는 토라는 안식일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가 일을 하는 것이고 일을 안 하는 거냐 그거를 좀 더 정밀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이 정도 걸으면은 이거 괜찮은 거고 그보다 더 걸으면 그건 일이고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음식을 하는 행동이 일인가 뭐 이런 문제들 그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 중에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외출한 후에 집에 돌아올 때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유전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그 물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물통은 식수를 보관하는 물통이 아니에요. 외출하고 들어온 자가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온 사람들은 뭘 먹었냐면 세숫대야에 있는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외출 후에 이제 손과 발을 씻는 행위는 율법에 해당이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손은 자신이 씻고
이제 집에 종이 있을 경우, 종이 없으면 손과 발 다 자신이 씻는데, 집에 종이 있으면 손은 자신이 씻는데 발은 종이 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어디를 씻어주고 있습니까? 발을 씻겨 주시는 데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스승이 제자들 앞에서 종이 되어 지금 그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중 시몬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너무나도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왜 이러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의 크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종으로 오신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치 어떻게 이해했냐면 히어로, 영웅처럼 이해했어요. 슈퍼맨 같은 그런 영웅처럼 이해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으로 단번에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를 통일하시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스릴 지상의 왕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팍스 로마가 아니라 팍스 예루살렘을 이룰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메시아의 모습 속에서 종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스승이자 동시에 메시아였습니다. 천상의 왕이시자 지상의 왕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죄송해서 자신의 발을 씻으시는 것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예수님은 낮아지시되 얼만큼 낮아지셨냐? 노예만큼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지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슈퍼맨 같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과 같은 자세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지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뜻과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높아지기를, 그저 잘되기만을, 세속적으로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실망과 낙담에 잠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금방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신앙생활의 첫 번의 이유를 땅의 것으로 채우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 과연 이런 모습일까요?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에서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라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낮아짐과 섬김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낮아짐이 축복이고 바로 섬김이 행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발을 씻겨라. 14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번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번에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되 서로라는 표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은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모두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몸소 행동에 옮기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면서 이걸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행동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내가 죽음 앞두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과 섬김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과 섬김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공동체는 사랑과 섬김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성도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천안 갈릴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오늘 참 잘 듣고 있으니까 누가 생각나냐면 이게 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셀 강사 팀장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우리 셀 강사 팀장님들이 겸손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그 사람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잘못되었다고 궁시렁거리고 있는 당신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러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해야 돼. 내가 먼저 겸손의 자세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신 예수님,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먼저 모범을 보인 사람들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죽으면 생명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이자 법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바로 그때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높아지지 않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
섬김의 실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하되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순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낮아질 때, 섬길 때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먼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